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나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어떠한 책임도 있지 않은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한 고난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어떻게든 그 잘못된 고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자신의 책임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고 힘들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일생 동안 당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고난이 있었는데요, 이 고난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40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아야 됐고, 또한 죽다 살아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또한 공격을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이 개척하고 또한 전도하여서 세웠던 성도들로부터 의심받고 공격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그 사도권에 대한 것을 공격받고 있는데, 내가 전도해서 키워서 세운 사람들에게 그 사도권을 의심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너무 분통이 터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이 체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4년 전이라고 하면 대략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바울이 그 회심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또한 그 하늘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그 회심을 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소로 이렇게 또한 가서 머물렀던 그 어느 시기 중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그 어느 일정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시간에 또 이와 같은 체험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셋째 하늘에 또한 이끌려 올라가서 주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대해서 크게 세 층으로 구분하여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가리켜서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고요, 둘째 하늘은요 바로 해와 달과 별들,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둘째 하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그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을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안질병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안질병이 있어서 그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또한 부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는 다름 아닌 간질병이었다라고 여기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보게 되면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육체의 질병 같으면요, 사탄의 사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바울로 하여금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간질병인 것이죠. 간질이 발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조금 전까지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정말 상반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 육체의 질병이나 또한 장애로 인한 가시가 있습니까?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한 여러 가지 믿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가시들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함의 가시가 있습니까? 또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가시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대처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죠?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고 피하고 싶은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이 오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우리가 받기 원하는 훈련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그냥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와 원인만을 따지려고 한다든지 내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도리어 더 낙심하고 분노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고난과 시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의 특징인 것이죠. 당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아들로 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수십 년을 기다려서 그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뇨.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후대에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시험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바울이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낼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싸움의 특징은요, 짧고 굵게 가는 것보다는요, 이 길고 오래 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작심하고 한번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하리라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은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버티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내가 믿음으로 이겨버리라라고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넘어가서 나름대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오다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버텨낼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 직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요구하시는 능력은 다름 아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지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돼요. 채워주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를 뽑을 때에도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지에서 적어도 3년 이상 4, 5년 꾸준히 사역한 경험이 있는지를 봅니다. 아무리 스펙이 화려해도 1, 2년마다 심지어 수개월 만에 사역지를 옮긴 사람은요, 제가 거릅니다. 대신에 평범하더라도 3년 이상 또 이렇게 4, 5년 꾸준히 사역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 2년이 지나면요 바닥이 다 드러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포장하고 나면 어때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포장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갑니까? 한 2년 정도 가요. 근데 2년 지나고 3년째 되면요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제 바닥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해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담임 목사로 심우한 분들에 대하여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하고, 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심우하신 분들에 대하여서 원로 장로라는 그러한 또한 칭호로서 또 이렇게 명예를 그렇게 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제가 마음에 정말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인간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질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어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충성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충성된 일꾼이 시험을 이깁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그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 누구한테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못했던 분들도 기도하면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런 말이 있죠. 불편이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새롭게 발명해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그것이 또한 동인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편리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편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게 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들이 그것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대가가 있을 때에, 수고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취월장 성장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에 왜 포기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치러야 될 대가가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제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아니하는데요, 수험생들이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잠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IQ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에서 그 학생들의 평균 IQ가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평균 IQ가 120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12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서울대 가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로 또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먼이라는 이러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파이먼의 경우도 IQ가 123이라고 해요. 여러분, 123이면요, 물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죠. 좀 괜찮은 편이긴 해도 그렇다고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할 IQ 정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기가 연구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하여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였을 때에 그와 같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면 역경을 이기는 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고난과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 육체의 가시를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역 그만할래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쓰임받게 하는 비결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만해서 넘어지고 말았을 것이죠. 여러분,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절대로 나는 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면 세상에서도 뭐라고 해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속담으로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너무나 또한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시가 오히려 그 모든 믿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는데 믿음의 용량을 넓혀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사용하세요. 평범할 때에는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또한 몸부림치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전쟁터를 찾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골리앗을 그곳에 보내어 놓으셨던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골리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계기로 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 앞에서 장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디딤돌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고난과 시련의 골리앗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또 한 가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말로써 우리의 정말 그 아픈 것들을 건드리고 또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로 공격을 해댑니다. 세상에서도 스포츠나 연애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연예인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도록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서도 실명제를 해서 또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또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다윗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악담을 퍼부어 대었습니까? 오죽하면 시편 3편이 그 내용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다윗이 지었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우리 시편 3편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왕에서 지금 쫓겨나서 도망갈 때에 그런 조롱과 비난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다시금 이 왕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요, 그 상황들 속에 사람들한테 하소연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실 때에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짜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그 분이 가득 차고 두려움과 분노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또한 평안히 자고 또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말씀과 기도로 그 심령을 채웠을 때에 사람들의 그 비난의 불화살과 조롱의 독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계속 내 머리 안에서 묵상하고 되뇌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고 마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채우게 되어지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10절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리 피할 길이 없어 보여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그릇을 넓혀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